레위기의 세 번째 주간이죠. 쉬미니. 쉬미니는 여덟 번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여덟 번째 날에 라는 의미에서 쉬미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7일 동안은 이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성막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 정결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면서 7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직전에 7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어서 있으라고. 뿐만 아니라 그 7일 동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 그 7일 동안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세우고 해체하고 이걸 7일 동안 계속 반복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익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리허설, 시뮬레이션, 그냥 그 다음에 7일 끝나고 나서 8일째부터 본격적으로 직무가 시작될 때 그때는 약간의 실수나 때로는 이거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렇게 하는 일이 없게 완벽하게 익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7일 동안 성막을 세웠다가 풀었다가 또 세워놓고 세팅 다 해놓고 또 준비 다 하고 제사 절차 같은 것도 다 리허설 또 하고 반복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 8일째 본격적으로 이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시작될 때 이제 속죄제, 그다음에 번제, 화목제, 중간중간에 이제 소제도 곁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새 제사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첫 제사 직무를 이제 온전하게 했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두 손을 들고 나와서 성막 문에 서서 백성들이 서 있었겠죠. 그때 이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사장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지성소에서부터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를 좀 항상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진행된 것을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레위기 9장에서 그들이 나와서 축복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구름은 이미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 하기 전, 그 전에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공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진 않았지만 그때 이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지성소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늘을 또 이렇게 덮어줬겠죠. 그늘을 만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 땅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본다면 성막의 지성소로부터 구름 기둥이 쫙 하늘로 연결되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진 모습들 마치 T자 모양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맞죠? T자 모양의 이 히브리어가 마지막 히브리어 22번째 히브리어죠. 타브가 바로 십자가 모양처럼 이렇게 T자 모양과 십자가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적는 글이거든요. 그게 또한 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표, 사인, 자국,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로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이죠. 십자가도 사실은 타브 모양인 것이죠. 그 타브 모양에서 주님이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사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빚값 주고 사서 나의 킹덤에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드릴 것에 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표시다. 이 타브가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모양이지만 뜻은 사인과 표시라는 뜻이죠. 또 그 타브에서 또 언약이라는 말도 나와요. 언약은 브리트잖아요. 브리트. 트 발음이 타브인데 또 그 마지막 타브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샤밧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에는 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샤밧 지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것들을 다시 정렬하고 또 튜닝하고 나를 다시 조율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다가 튜닝하고 우리를 어디다가 조율하고 우리를 어디다가 다시 맞추냐는 거죠. 언약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샤밧이라는 말 자체도 슈브에다가 타브, 언약으로 돌아간다. 언약으로 자꾸 나를 또 튜닝하고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에 가득하였다. 구름도 깔렸겠죠. 그런데도 또 빛은 많이, 영광의 빛이 환하게 밝아 올라오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9장 23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눈에 보일 만큼 눈에 드러나는 임재인 거죠.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임재도 있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임재도 있는 것이죠. 이 드러나는 임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제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성소로부터 나왔겠죠? 그리고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그리고 기름을 사른지라. 근데 그때 이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가 이 장면을 한글말로만 읽으면 백성들이 그 순간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서 소리 지르면서, 여기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 때 여기서 소리 지르며라는 이 히브리어 라난이라는 단어는요, 기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뻐하며 할 때 이게 shout for joy and sing 이렇게 하죠. 기쁨으로 shouting하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소리 지르면은 물론 이제 약간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공포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과 너무 놀라운 마음과,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쫙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렇게 둘러싸이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미 이제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미 그 분위기에 백성들은 젖어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축복하는 손으로 축복하고 나서 분위기가 쫙 잡혔겠죠.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권위가 막 마음을 적셨겠죠. 그리고 축복을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다, 온 백성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멘을 2번 하죠. 아멘 아멘 하는데 갑자기 불이 훅 날라와서 나와서 제단의 불을 확 사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와, 너무 기뻐서 와 하면서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야, 이 기쁨은 뭘까? 그 순간 그 하늘의 기쁨을 느낀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원어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한번 재생해보고 재현해보는 거죠. 너무 기뻐서 서로 막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배 끝날 때쯤에 항상 축복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민수기 6장 24, 25절, 26절을 통하여서 아론의 제사장 축복문으로 축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축복이 이 예배를 마치는 의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축도가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축도를 통하여서 백성들 안에, 예배자들 안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감이 채워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도가 일단 뭐 마무리, 여기서도 마무리 역할을 또 했지만 물론, 그런데 이 마무리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일주일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것이 축도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걸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 분향하였다라는 말은 분향하는 장소는 이미 성소 안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가장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에 있는 금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를 들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그 앞에서 분향을 하였다가, 방금 이거는 10장 이제 2절인데요. 2절인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2절 전에는 9장 24절에는 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을 사르고 백성들이 라난 기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늘의 기쁨을 백성들이 순간 경험한 그런 장면 바로 후에 1절, 2절 후에는 이제 똑같이 불이 나왔는데 이 불도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인데 그들을 삼켰다 이래 되어 있죠. 지성소에서 나왔던 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도 당황스러운 순간이고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내가 구별된 자이다. 구별되어진, 독특하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나를 가까이 나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얻겠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위도 주셨지만 또 특별한 책임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는 두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아버지라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그 형제들도 이 일 때문에는 슬퍼하지 말도록, 어떻게 보면 참 더 이게 사적이지 않고 더 공적이고 오피셜한 이런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아들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지 말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회막문에서 이 일 때문에 너희가 맡은 직무를 갑자기 내려놓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회막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무를 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말한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로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도 잘 마치고 8일에 또 이것도 하면서 하늘의 기쁨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잔치하면서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나누고 즐겁게 했겠죠. 근데 그게 좀 이게 사적인 직무가 아니고 좀 더 공적인 직무인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분별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고, 정말 술 먹어서 좀 사람이 느슨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거지하면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다른 불로라는 이 말을,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떠한 에너지로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어떠한 에너지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른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다른 불은 에쉬 자라라고 하는데요, 이 자라는 이상한 불이란 뜻이고, 또 이 자라는 창녀나 매춘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음란한 불,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되어지는데, 이 불이라는 건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불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조급하게 할 수 있고, 자아낸다고 하죠. 너무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첫 순간이었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는 또 하프타라 본문에서는 다윗의 본문이 있어서, 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또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미갈이 다윗을 되게 업신여겼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이게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이라고,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막 속옷이 살짝 비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미갈이 이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나는 이거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 보라고 한 거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기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면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 저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양극단의 입장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 중심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는, 다윗은 신본주의적인 입장, 하나님 중심에서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은 사람 스탠스, 인본주의적인 스탠스 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스탠스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중요한지. 저는 사실 우리 찬양할 때 드럼도 치고 기타도 하고 하는데, 제가요, 따지고 보면 저나 제 아내나, 제 아내가 피아노 칠 때도 가끔씩 보면 화음, 저렇게 많이 반복했는데도 화음을 왜 저렇게 잘못 짚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야, 우리가 참 프로페셔널하지는 못하다. 음악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프로페셔널하지가 못해요. 여기에 이제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본다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중국에도 우리가 그런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더라고요. 다 들리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대요. 화성이 조금이라도 틀리고 성가대 좀 이러고 하면 아니, 물론 그쪽의 영역이 민감하니까, 예민하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너무 뭔가를 못한다, 틀린 것도 너무 많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아니 내가 녹음한 거나 다시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고 있는지, 그냥 나는 그냥 요즘에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함이 많고 빈자리가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뭘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말을 잘해서, 논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따져가지고 너희들 좀 실력이 부족하니까 좀 더 준비해가지고 좀 더 신학을 준비해서 좀 더 화성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들리도록 하면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기 전에 저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할 거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면서 예배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사역들에 인해서 바쁘고 그냥 부족한 우리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이번 일주일 안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 찬양인도 하다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이 많은 빈잔을 채워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제가 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 더 멋있게 세련되게 말할 수도 있고 더 멋있게 아름답게 갖추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나는 그것이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3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말 못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멋있게 나이스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달란트 가지고도 나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질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터치마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까지 그 화목제사에까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이 즐거움을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다면,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 때문에 기뻐 소리치며 외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가진 것 없고 할 줄 아는 거 너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의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고 가라고 한 곳에 가고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그렇지 않고 너가 지금은 침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라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